우리가 이 시간 나의 목자이신 하나님이란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과 다음 주 2시간 2번에 걸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다윗이 그가 시편에 많은 노래들을 지었고요. 또한 신앙의 고백들을 하는 것을 우리가 참으로 귀하게 여깁니다. 특별히 1편 1절로부터 복 있는 사람은 하며 시작하는 이 시편의 그 내용들은 얼마나 우리의 신앙에 큰 힘이 되고 또 고백이 되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다윗은 그가 모든 원수들 그리고 사울에게서 이런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다가 모든 삶에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힘이 되셨음을 그가 시편 18편에 와서 믿음으로 고백하지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러한 시편 18편의 다윗의 믿음의 고백이 위대한 고백인데요. 오늘 본문 23편에 와서는 그 고백이 완성되어지는, 다시 말하면 다윗의 인생, 전 인생을 통틀어서 하나님이 누구시냐, 나의 힘이실 뿐만 아니라 나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다윗과 같이 나의 목자이신 하나님, 그리하여 나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시는 복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나의 목자이신 하나님은 첫 번째로요,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나의 목자라는 것입니다.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는 나의 목자.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정말로 주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우리가 고백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다 같이 1절 우리 다 같이 방독해 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우리 옛날 성경에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좀 약간 의역이 약간 좀 오해가 될 소지가 있죠. 내가라는, 다시 말하면 주어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기 이 문구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모든 성경 말씀의 주어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체가 되시고 주인 되어 주실 때에 우리는 결국 복된 삶으로 목자 되신 주님으로 인하여서 내게 부족함이 없는 은혜의 삶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주어가 되어지면 하나님은 객체받게 되지 않아요. 이용의 대상받게 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위치가 될 수가 없죠. 우리가 지난주 우리 함께 여호와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며 우리의 주가 되시며 만왕의 왕이 되시며 무엇보다 바로 목자이신 하나님이라 고백하면서 좀 더 심화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신데 어떠한 목자이시냐? 정말로 내 삶에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는, 충분하게 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시라 말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과거에도 부족함이 없게 하신 하나님, 지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하나님, 앞으로도 부족함이 없게 하실 하나님. 할렐루야. 네, 목소리가 반밖에 안 들려요. 반밖에. 여러분, 물론 마스크를 끼시고 또 덥고 습하고 여러 가지 환경이 좋지 않습니다만은 여러분 마음 다하여서 우리 정말 지금까지 나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신 하나님, 지금도 나에게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하나님, 앞으로도 내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실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내 인생 가운데에 참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는 삶. 어떤 목사님이요,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화를 보다가 참 은혜가 되어서 좀 나누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제 우리 교회는 이제 교회에서 자체적으로 주보를 인쇄합니다. 미리 이렇게 시트지를 연초에 이렇게 많이 인쇄소에서 만들어 와서 우리 부목사님이 토요일 날 이렇게까지 고생을 하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주보를 인쇄소에 보통 의뢰를 하죠. 그러면 주중에 빨리 해야 됩니다. 다른 교회들도 많은 교회들이 인쇄소에 의뢰를 하기 때문에 여유가 있어서 미리미리 전달해야 되지요. 그리고 어느 목사님께서 주보를 준비하면서 다음 주일 설교 제목이 오늘 본문 바로 시편 23편의 말씀이에요. 그런 제목을 어떻게 전할까 하다가 이제 말씀 그대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정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 이제 주보 인쇄소에 그 총무 되시는 분이 오타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목사님과 통화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번 주일 설교가 시편 23편이죠? 그러니까 네, 그래요. 제목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 뭐라고요? 그러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리고요 이제 물으니까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일날 와서 주보를 보니까 주보의 제목이 어떻게 됐겠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걸로 충분합니다. 그렇게 나온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에서 끝나야 되는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로 말하니까 자꾸 총무가 아니 어쩌자는 거냐. 그래서 이제 물어본 거예요. 참 제가 볼 때 이 인쇄소 총무가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 같아요. 예수 믿는 사람 같으면 예 목사님 알겠습니다 하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렇게 정했을 터인데 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자고요? 그래서 그걸로 충분합니다를 제목에 더 넣은 겁니다. 근데 이제 목사님이 주보를 받아보는 순간 이게 마음이 너무나 뭉클해지고 감격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정말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셔서 그걸로 충분합니다라고 말씀의 은혜를 받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면 그걸로 충분한 것이에요. 더 이상 뭘 원하겠어요? 더 이상 뭘 필요로 하겠어요? 우리 삶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과 같은 믿음의 고백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에 이처럼 우리에게 많은 사람의 삶 가운데는요 공허함이나 갈증, 목마름이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것을 가져보고 많은 것을 채워봐도 또 다른 공허함, 또 다른 갈증, 또 다른 목마름 때문에 우리는 갈급해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인생은 스스로에게 만족, 참된 만족이나 참된 체험이 없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그 누구로도 마음의 공허함이나 그런 갈급함을 다 채울 수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언젠가도 제가 우리 연초에 결혼한 우리 김지영 자매, 우리 남편 어디 갔어요? 우리 문진아 이제 이렇게 결혼하면서 제가 그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결혼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행복하고 싶어서 나하고 꼭 맞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면 정말 알콩달콩 행복할 줄 압니다. 여러분, 결혼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결혼의 목적은 거룩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은 결혼을 통하여서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라고 구별하시고 성별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이와 같이 세상 가운데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거룩한 가정으로, 구별된 가정으로, 믿음의 가정으로 복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와 같이 우리의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갈 때에, 주님을 의지할 때에, 주님을 믿을 때에 우리 마음의 공허함이 떠나가게 되어지고 우리의 갈급함이 채워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요한복음 4장에서 그 마음의 공허함, 갈급함, 목마름으로 헤매는 한 여인을 예수님이 찾아가시는 것을 우리가 보았잖아요. 이제 사마리아를 지나갑니다. 많은 유대인들은 유대 땅에서 이제 갈릴리로 가는데, 남쪽에서 북쪽으로 가는 데 있어서 가장 빠른 길이 바로 이 사마리아를 관통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이제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을 숭배함으로 말미암아 아수르에서 멸망을 당하잖아요. 그리고 통원 정책이죠. 이제 그 혼혈 정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사람들,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만 순수한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의 한 지역, 바로 수도가 되는 사마리아, 이 수가성 지역이 이제 하나님 앞에 버림받아 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유대인들은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을 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을 지나갈 때 꼭 비껴서 가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 사마리아를 가운데로 관통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가성에, 그리고 야곱의 우물가에 앉아서 거기에 낮 정오에 찾아오는 한 여인을 만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에 가람으로, 또 목마름으로, 공허함으로 헤매는 인생들을 우리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더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4장 13절로 14절에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이 바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명수가 되신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목마름이 떠나가고 공허함이 떠나가고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참된 은혜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도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참으로 갈급함 때문에 공허함 때문에 때로는 세상에 나를 만족해 주는 것이 없어서 우리가 목말라 할 때에 주님 앞에 나아가 상한 심령을 싸매 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우리에게 생수를 부어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바로 요한복음 14장 27절의 말씀이지요. 우리 27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끼치겠다는 거예요. 평안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말씀하는 건 평안인 것입니다. 편안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지라고 말하죠. 컴포트라고 말하죠. 세상 사람들은 그저 편안한 것을 찾습니다. 그래서 편한 차, 편한 집, 편한 침대, 편한 가구, 모든 게 나를 편하게 해주는 것을 우리는 찾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 의사 선생님들을 만나게 됩니다. 어떻게 해요? 허리가 아파요. 아니, 좋은 이렇게 나를 편하게 해주는 건데 왜 의자가 나를 편하게 해주는 소파고 푹신푹신한데 왜 허리가 아플까요? 의사 선생님이 당장 의자를 바꾸자고 합니다. 예, 옛날 하이텍 의자라 하죠. 이렇게 등에 척추 S라인을 맞춰서 굴곡 있는 의자에 앉으라는 거예요. 꼿꼿이 앉으라는 거예요. 엉덩이를 쏙 빼고 반듯하게 앉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늘 어떻게 앉으려고 합니까? 예, 편하게 그냥 이렇게 들어눕듯이 편하게 앉으려고 합니다. 예전에 결혼 전에 결혼 후에는 제가 몇 년간은 TV를 가지고 살다가 사실 TV가 없어진 이유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 아들이 다 커서 성인이 됐지만 7, 8살 때인가 초등학교 다닐 때 그만 그 TV 있는 거실에서 까불다가 TV가 자빠져가지고 박살이 났습니다. 그래서 아이고 TV 살 돈도 없고 박살이 났으니 그냥 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네. 그래서 TV가 없는데 예전에 TV가 있을 때 저는 TV를 보려면 제일 편한 자세 누워가지고 목만 이렇게 등에다 벽에다 대고 그렇게 봤던 기억이 있어요. 정말 안 좋습니다. 나중에 목 디스크 와요. 그런데 너무 편하니까 그렇게 있는 거예요. 세상은 편안함을 추구하고 편안하게 해달라고 하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신다는 거예요. 샬롬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에게 참된 평화를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지금 우크라이나 땅에 전쟁의 위기가 있고 계속해서 사람이 죽어나가고 피난민이 생겨나가지만 그 땅 가운데에도 여전히 주님의 평화가, 주님의 평강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래요? 전쟁이 있지만, 고통이 있지만, 슬픔이 있지만 여전히 주님과 함께 할 때에 전쟁 가운데서도 평안함이 있고요, 고통 가운데서도 평안함이 있고요, 어려운 가운데서도 평안함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몸으로 체험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바로 이름도 없는 목동에 불과했어요. 그러나 어린 목동이었지만 다윗은요, 곰으로부터, 늑대로부터, 맹수로부터 자기의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물맷돌을 연마하고요,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요, 정말로 실제로 싸워서 이기는 그런 힘과 능력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골리앗을 향할 때에도 골리앗을 마치 곰처럼, 늑대처럼, 맹수처럼 여기고 그가 가진 조그만 무기이지만 물맷돌을 넣어서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싸워 이기는 그런 승리를 맛보게 되잖아요. 오늘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할 때에 비록 내 몸은 힘들고 내 삶은 어렵다 할지라도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내게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 내게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 참된 평화와 함께 하시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다윗의 고백인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왜 부족함이 없겠어요? 왜 어려움이 없겠어요? 왜 문제가 없겠어요? 하지만 다윗에게는 내가 연약한 양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기만 하면 내게 다른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더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6절 상반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성경은 말씀하잖아요. 우리는 다 양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양이 어떤 존재입니까? 각기 제 길로 행하는, 그릇 행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양에게 천성적으로, 태생적으로 눈이 어둡고요, 그는 항상 두려워하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자의 음성이 들리지 않으면은요, 그가 앞을 살보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갓길로, 자기 갓길로 제 가기로 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향 감각을 잃게 되고 결국 골짜기로, 그리고 맹수의 먹이로 잡히게 되어져 버리는 것이죠. 이처럼 방황하는 인생,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우리 인생의 모습이 양과 같이 그릇 행하는 삶, 각기 제 길로 가는 인생이었음을 우리는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두려움에도, 우리의 공포에도, 우리의 문제 가운데에도 여전히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면 앞을 볼 수 없는 제 갓길로 가는 인생을 이제 선한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시편 121편은 그 믿음을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 1절로 8절 교회를 한 절씩 교독해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우리 7절 8절 다 같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5절로 말씀하지요.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말씀합니다.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를 우리가 지킬 수가 없어요. 우리 스스로가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창조주 되시며 주인 되시며 왕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요, 낮에 구름대와 같이, 밤에 불기둥과 같이 함께 해주실 때에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은혜 나려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 인생 가운데 환난이 왜 없겠어요? 왜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없겠어요? 그러나 성경은 말하잖아요.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우리 앞에 당하는 환난 가운데, 우리 앞에 당하는 어려움 가운데, 우리 앞에 당하는 문제 가운데에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호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사 좋은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두 번째,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 주실 때 무엇입니까? 은혜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은혜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는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떠한 은혜의 자리로 인도해 주십니까? 오늘 본문 2절로 3절은 말씀하지요. 우리 2절 3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1절의 고백처럼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면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내게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에게 풍성케 해주신다 하였고요, 두 번째로는요, 인도해 주시는데요, 어떻게 인도해 주시느냐? 우리를 푸른 풀밭으로, 또한 쉴만한 물가로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의 자리가 뭐라고요? 첫 번째로 말씀의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 그 자리가 바로 복된 자리요, 은혜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푸른 풀밭으로 인도함 받는 양들은요, 풍성한 풀을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육적으로 건강해지는 것이요, 우리 믿음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밭으로, 말씀의 푸른 초장으로, 방초동산으로 나아올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 이 시간 우리를 말씀을 통하여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를 말씀을 통하여서 변화시키십니다. 우리를 말씀을 통하여서 치유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것이지요. 요한복음 10장 10절로 11절은 우리 주님 말씀하시기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아멘.
바로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선한 목자로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푸른 풀밭으로 언제나 말씀의 밭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생명을 얻게 하시고요, 풍성히 얻도록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말씀 앞에서 풍성한 은혜를 얻으시고 평안함을 누리시고 위로함을 받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떠한 은혜의 자리로 이끄십니까? 바로 성령의 은혜로 이끄신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은혜가 임하는 자에게 성령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요, 언제 성령이 임하느냐?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이 임하더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중에 성령이 임하더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은혜를 받게 되어지고 성령이 그 가운데 임하는 역사,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성경은요, 쉴만한 물가로 표현하고 있잖아요. 물가로. 여러분, 우리가 양들이 풀만 먹어서는 안 되죠. 그거 잘못하면 토할 수도 있고요. 물론 양도 소와 같이 이게 4개의 위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 소화될 수 있도록 계속 개운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물을 마셔야지요. 그래야 살아갈 수가 있고 생명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여름에도 우리가 이렇게 탈수 현상이 일어나고 자꾸 힘이 없어지는 것은 물을 자주 안 마셔서 그렇다는 또 의학적인 보고가 있잖아요. 여러분, 물을 자주 대하셔야 됩니다. 가까이 늘 물을 드시고 또 음용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못 받아도 참으로 생명수 되신 예수님,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우리 주님께서 영원하도록 솟아나는 생수가 되시고 샘물이 되시는 주님이라 말씀하신 그 주님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임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7장이지요. 우리 37절로 3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고 계세요.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왜요? 주님 앞에 나와 생명의 생수를 마시라는 것입니다. 내 배에서부터 생수가 나는데 그 생수가 무엇이냐? 바로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에, 푸른 풀밭의 자리에 나와 은혜를 받을 뿐만 아니라 주님 앞에 나와 생명의 생수를 받는 그러한 쉴만한 물가로 나아가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받는 복된 시간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성령이 임하여 그 충만함으로 인하여서 그 권능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살아갈 힘을 얻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늘 방초동산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여 주시며 쉴만한 물가로 생수의 강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 그 주님의 자리가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의 자리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피 흘려 흘리신 그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에게 샘을 주시고 우리에게 새 능력을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주님 바라보며 십자가 의지하며 언제나 말씀의 은혜로, 성령의 은혜로 새 힘을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으면서 우리 본문 다시 한번 우리 1절로 3절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사도 바울은요, 바로 이러한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심을 이렇게 그는 신앙의 고백을 하잖아요. 바로 빌립보서 4장 11절로 12절에 말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내 기준에서 풍족한 것이 아니고 내 기준에서 부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풍족하도록, 하나님 보시기에 풍성하도록 언제나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삶에 고통이 오고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변함없이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주님이면 충분합니다라고 고백하며 주님 앞에 참으로 내가 양이며 주님이 나의 목자이심을 고백할 때에 또한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양은요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쉴 만한 물가 성령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의 크신 복을 받나 주님이 나의 목자 되신 인생 부족함이 없는 복된 인생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